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달아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 비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지요. 저는 시골에서 파종할 때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이 파종을 할 때 씨를 뿌려도 비가 안 오면요, 물기가 습기가 없기 때문에 싹이 안 나요. 종자가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 그 조건이 충족돼야 되죠. 적당한 습도, 적당한 온도, 그 다음에 적당한 햇빛입니다. 물론 응달에서도 이렇게 콩나물 같은 거는 하면 싹은 나지만 자라지 않죠. 여러분, 큰 나무 밑에는 풀이 안 나는 걸 아시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곡식의 씨앗이 싹을 터서 자라기 위해서는 습도와 온도와 햇빛, 이 세 가지 요소가 아주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이 이른 비는 농부가 씨를 뿌려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싹이 안 납니다. 적당한 비가 내리면 일주일도 안 돼서 싹이 다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나죠. 보통 일주일 걸립니다. 보통 씨앗들을 이렇게 심으면 적당한 습기가 있으면은 적당한 온도가 되면 일주일이면 다 발화가 됩니다. 그래서 곡식이 잘 골고루 잘 되게 되죠. 농사의 첫째 기본은 씨를 뿌렸을 때에 그 씨가 100%다 싹이 나고 발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늦은 비는 뭐냐 하면, 늦은 비는 이 곡식이 잘 자라서 이 여름 동안에 자라잖아요. 자라서 이제 싹이 이삭이 나가지고 그 벼나 보리나 밀 종류의 특징은 그 겉껍데기가 이삭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을 영양분으로 채워가는 과정이에요. 사과 같은 것은 모양이 열리고 크기가 자라가지만 벼나 보리나 밀은 모양이 먼저 쭉 이렇게 이삭이라고 하는데 이삭이 나고 그 이삭 껍데기 속 안에 영양분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양분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통해서 공급되거든요. 이삭이 나고 그 충실하게 곡식이 채워져 가는 과정에서 비가 안 오면 땅에 있는 영양분이 물을 통해서 이게 각 그 이삭 주머니에 채워야 되는데 그때 감을 넣어버리면 이게 충실하게 여물질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1년에 농사를 이렇게 지을 때 두 번의 비가 중요해요. 씨를 뿌렸을 때 한 번 오는 거하고 곡식이 막 여물어 갈 때에 비가 한 번 오면요, 밀과 보리, 벼라고 하는 것은 물에서 기르니까 원래 그건 잘 되지만 보리나 이 밀은 밭에서 키우잖아요. 그때 비가 한번 와줘야 돼요.
그러면 볼이나 밀이 탱글탱글하게 아주 충실하게 곡식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와 같은 것에 비유하기도 해요. 오늘 말씀은 땅에다 하나님이 적당한 비, 농사짓기에 합당한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의미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에다 비유한 그런 말씀도 많이 있단 말이죠.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기 그랬잖아요. 그의 나오심, 하나님이 나오심은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아주 중요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농사가 안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은혜가 내려와야 그 사람이 온전으로 알곡성도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사람에게 비유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른 비는 맨 처음에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그걸 이른 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늦은 비는 뭐냐? 지금 이 시대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 다음에 내 신앙이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해졌을 때에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을 봐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속이 영원히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내 속이 채워져야 그 다음에 내가 성숙하게 되고 내가 머리를 겸손하게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탱글하게 잘 익은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듯이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은혜 받으면 교만하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막 자랑하고 떠들고 막 그렇습니다. 천지가 다 내 것 같고 막 그러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맛보면 그게 아니로구나. 나는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사람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신앙에도 이런 원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 믿고 그 은혜 받았고 맨 처음에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할 때 아주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때는 순수함이 있어요. 그 대신 순수함이 있고 근데 잘 모르죠.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익어가야 될 때란 말이에요. 출랑거리지 말고 팔딱거리지 말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고 그 다음에 감사하게 되고 더 받을수록 겸손하고 더 오래될수록 겸손한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 오늘 호세아서에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비에다가 비유를 했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1장 이 14절 말씀은 땅에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뜻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도 그런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의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비가 안 오는 것은 그 자체가 재앙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물 때가 있잖아요. 진짜 우리나라도 어떤 때 그냥 봄에서부터 여름까지 비가 안 오다가 그래서 막 농사 짓는 게 어렵다 하고 어떤 도시들은 식수의 재앙을 받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비가 안 내리는 것은 그 자체로 성경에서는 재앙으로 보고 하나님의 진노로 보는 거예요. 그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하늘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도 안 내리게 하고 눈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고 소리도 내리지 않고 딱 닫으면 그러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죠. 아무리 사람이 기술이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비가 내리지면 안 된다. 물론 지금은 양수기와 같은 그런 기계들이 많이 발명이 돼서 보에서 강에서 물을 끌어다 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강이 옆에 있는 동네나 그 해당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데서는 그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비도 너무 오랫동안 안 오면 지하수도 없어요. 지하수 자체도.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게 땅으로 들어가서 솟아나오는 것이지 물이 어디서 그냥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재앙이고 하나님의 경고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한번 보세요. 땅이 하나님이 비와 이슬과 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땅에 재앙이 되듯이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야 된다.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하나님이 비 같은 은혜를 주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때를 따라서 내려야 된단 말이죠. 저는 모르죠. 여러분 심령이 어느 때에 은혜의 비가 필요한지. 근데 그건 주님만 아시는 것이잖아요. 주님은 구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은혜의 단비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닫혀버리면 다 우리 심령이 메말라. 예배도 메마르게 되고 감사도 메마르게 되고 기도도 시들어지고 그렇죠? 충성하는 것도 시들어지고 인생도 시들어지죠. 삶이 재미가 없단 말이죠. 요즘 그런 사람들 많죠.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인생에 낙이 없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구물하심을 입으면 먼저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성경 복음서에 보세요. 앉은 배가 문둥병자가 소경이 눈을 뜨면 기뻐 뛰면서 주를 찬양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찬송이 터져요. 감사가 터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속에서 그냥 터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농사가 제대로 되듯이 우리 심령의 농사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여러분 각자의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은혜를 그 심령에 내려주셔야 그래야 그 심령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어쩌다가 가만히 있어도 윤복희 원사는 택시 타고 가다 성령 받아 잘 기도도 안 하고 그때는 예수님도 잘 몰랐는데 근데 성령 받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사도 바울도 보면은 성령 받고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가끔 어떤 무슬림들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계시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그런 무슬림들도 많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은혜, 신령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할렐루야.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것인가? 오늘 13절에 보세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여기 만일이란 말은 if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대부분 안 하죠. 그죠? 이 만약이라는 말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 내 말에 청종하고, 청종이라는 말은 잘 듣고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섬기면, 이 조건부죠. 그랬다고 하면, 만약과 그러면 하는 이 조건부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주실 것이고,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안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행한 대로 받으리라 하는 말이, 그래서 때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내 아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근데 그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 특별히 복음서.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모세와 같이 영적으로 높은 사람도 아니고, 내가 성경도 안 읽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이 사랑하여 해놓고 니꼬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랑한다고 하는 가로 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는 거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들, 너희가 내 말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잘 지킬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겁니까, 여러분? 입으로만?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믿고 끝나면 안 되죠. 믿고 섬겨야 되는 거죠. 섬긴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잖아요. 예배도 포함되고, 감사도 포함되고, 복원도 포함되고, 헌신도 포함되고, 선교도 포함되고, 모든 것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섬겨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는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저는 이 적당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뭐든지 너무 많으면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너무 많으면 안 좋다 그런 것이고, 비도 적당하게 내려야 돼. 그래야 농사가 잘 되고 수해가 없죠. 그냥 한 시간에 100mm가 쏟아지면 잠기지 않을 도시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상하수도 시설을 잘 갖춰놔도 한 시간에 100mm가 쏟아지면 3시간만 쏟아지면 300mm 이상인데 그걸 감당을 못하죠. 적당히 내리, 눈도 적당히 내려야 좋죠. 그렇잖아요. 겨울이 되면 눈이 안 오면 안 돼요. 눈이 적당히 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슬도 적당히 내려야 됩니다. 이슬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 식물 중에는 뿌리로서 그 수분을 흡수하는 것도 있지만 이슬을 받아서 잎사귀로 수분을 흡수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야 공기도 건조하지 않고 적당한 수분이 유지가 돼요. 이슬을 통해서. 소리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기온도 보세요. 온도도 지금 오늘 30, 7도, 8도까지 이번 주에 간다는데 너무 지나친 거죠. 지금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그런 적이 없었단 말이죠. 30도만 넘어가도 더운데 40도까지 치솟으면, 제가 베트남 갔을 때에 한낮에 40도라고 그랬는데 머리가 빙빙 돌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지금 중국 저 내륙 지방에는 50도가 되니 몇 대니 돼. 유리창이 팽창이 돼서 그냥 터져버리더라고요.
50도가 넘어가니까 창문, 아파트 창문 유리판이 팍 하고 터지고 아스팔트를 걸어가는데 신발에 아스팔트가 쭉쭉 묻어나서 사람들이 다니질 못한, 기온이 50도가 올라가면 체감 온도는 뭐 60도 내지 70도가 될 텐데요. 펄펄 끓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이 그 유튜브에 보니까 계란을 깨뜨려서 이렇게 아스팔트 위에다 놓으니까 계란 프라이가 되는 거야.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게 그래서 중요해요. 적당한 온도. 할렐루야. 바람도 그래요. 바람도 적당히 불어야 이 공기가 뭉쳐있지 않고 공기가 좋아지죠. 자꾸 건바람은 지나가고 새바람이 와서 공기가 맑아지고 그러죠. 특별히 도시 같은 경우에는 스모그, 자동차 매연, 그 다음에 도시가스를 쓰니까 그 도시가스 태우고 그런 걸로 정체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적당한 바람이 불어야 그 스모그들이 몰려가고 새로운 바람이 와서 도시도 신선해지죠. 근데 바람이 너무 안 불거나 그러면 스모그가 생기죠. 너무 세게 불면 또 태풍이 오면 또 집이 막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적당히라고 하는 말은 참 좋고,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자, 오늘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적당하게 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받을지어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적당한 은혜,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시편에 보면 그랬죠. 하나님이요 나로 하여금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고 하나님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없어서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말씀 요약해 드립니다. 오늘 이른 비와 늦은 비 은혜,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사랑하며 잘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서 너희가 그 땅에서 영원히 살기에 부정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은.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 육체만을 위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으로도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적당한 은혜의 비가 우리 나라 위에, 우리 민족 위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에 내려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피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적당히 내려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